할렐루야. 우리 찬양대에 확실히 하네, 이런 구원의 감격을 오늘 하루 정말 복된 주일날 가득 누리시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이람의 성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부활절 헌금 전액을 우리 우크라이나 땅과 또 울진 삼척 지역의 산불 이재민들을 위해서 우리 오롯이 사용하자 당회가 결정해 주시고 성도들이 잘 따라 주셔서 헌금이 한 2천만 원이 거쳤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24만 원이 부족한 1976만 원이 딱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미 4월 초에 김대호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필요하고 요청한 대로 생필품, 의약품, 또 교회 수리하고 또 교회 자동차 수리하고 또 구입하는 일에 또 주변국으로 흩어진 성도들에게 난민 구호금, 또 임대비, 또 생활비 지원하고 또 전후 복구하는 사업에 아주 시기적절하게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라고 알려주셔서 주보 6면에 기도 제목과 함께 사용 내역들을 그렇게 소소하게 그렇게 담아 왔었습니다. 그리고 울진 삼척 지역 산불이 우리나라 산불 피해 역사상 가장 긴 재해로 기록에 남을 정도였죠. 서울 면적 한 40% 정도 그렇게 태웠고, 가구로 따진다면 328가구가 전소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60여 채, 또 축사가 16채 정도가 이렇게 집계되었는데요. 정부 보상 관계가 좀 늦어지는 관계상 6월 9일부터 한국교회 연합으로 사랑의 집짓기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소된 피해 가구의 한 10%에 해당되는 35채 정도를 우리 한국교회가 건축해서 무상으로 양도하자. 그리고 2차적으로 추가로 또 35채 정도 더 이렇게 지어서 무상으로 양도하자. 이렇게 한 20% 정도 전소된 그 집을 그렇게 지으려고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9월달, 11월달이면 입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한 채가 한 12평 정도 되고요. 한 채 짓는데 한 5천만 원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울진 기독교 연합 회장 이승환 목사님은 이 일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한국 교회의 관심과 사랑으로 울진이 변화되고 있음을 현장에서 아주 체감하고 있다. 그곳의 복음화율이 3.5%도 안 되는데 정말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관심으로 인하여서 그 울진에 복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사람들의 마음의 빗장이 좀 열리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그렇게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가 6월 호국 보훈의 달이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간 선조가 없죠. 다 목숨을 나라를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바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 사랑에 정말 부끄럽지 않도록 그 이웃의 사랑으로 좀 행동하는 믿음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자. 그래서 사랑의 달로 선포했고, 굿윌 스토어와 함께 아주 뜻깊은 그런 사랑을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그냥 오시지 아니하시고 집에 안 쓰는 물건, 못 쓰는 거 말고요, 안 쓰는 물건 잘 또 구별해서 한 알음씩 2포씩 들고 와서 제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가정의 짐도 한번 싹 정리하시고 또 우리 장애인들에게 그 기회도 선물해 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냥 우리가 버리게 되면은 500년 지나도 썩지 않을 그러한 물건들을 우리가 그걸 잘 또 분리수거해서 그렇게 같이 나눌 때 우리에게는 별로 쓸모없지만 저들에게는 생명이 되고 놀라운 기회가 된다면 얼마나 값진 일이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행동하는 믿음으로
이 6월 한 달 살아서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보람이 있고 내가 이람교회 성도임이 너무 자랑스럽다, 이런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나온 구호대로 예배는 뜨겁게, 또한 가정은 복되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 이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시리즈 드라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온 몸과 맘 그리고 영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 중에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온 몸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몸은 주님을 따르는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몸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육체의 쾌락의 즐거움만을 위하여서 그것들을 누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이 몸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아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너희 몸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 몸으로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위하여서, 또한 너희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 주님을 믿을 때 너무 편안하게 믿지 맙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편리함에 익숙해진 분들, 그 편안함을 추구하다가 나도 별 수 없구나,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스스로의 의지와 내 스스로의 결단과 내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그 구원을 이룰 수가 없구나, 우리는 전적인 타락한 죄인이구나, 이것을 오롯이 깨닫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제 그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할 수만 있으면 은혜의 보좌 아래로 십자가 그늘 밑으로 힘써서 내 몸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듯이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자.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바로 전주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주에 하나님 부르실 때 그런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과 육체로 주 앞에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철로역정의 작가 존 버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 철로역정의 작가 이 존 버년은요, 16살 때 어머니가 갑작스런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한 달 후에 누이 동생 마가렛이 또 죽음을 그렇게 겪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그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아버지가 재혼하는 모습에 반항심을 갖고 군대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간의 군대 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어느 날 보초를 나가야 되는데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말을 하자 친구가 바꿔주겠다고, 그걸 바꿔줬습니다. 보초 근무를 친구가 대신 서줬죠. 근데 그때 적군이 침입해 들어와서 그만 그 총탄에 친구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원래는 그 자리에 자기가 있었으면 자기가 죽었을 순서인데 대신 죽은 친구 때문에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때부터 정말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친구의 목까지 내가 대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진지한 마음, 또 죽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삶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살 때에 좀 가난하지만 정말 신앙심 좋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녀로 인하여서 교회에 잘 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존 버년은 교회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고요, 열심히 교회에 나온다고 주변에서 칭찬도 받게 됩니다.
교회 나가는 것이 어느덧 자기의 자랑이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자기의 즐거움이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자기의 의의가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아직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모르고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죄가 자기를 이렇게 파멸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존 버년이 신비한 체험을 하나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마을 공터에 주변에 모인 친구들과 그 자치기 놀이, 거기도 자치기가 있었나 봅니다. 툭 치고 튀어 오르면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자치기 놀이를 친구들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큰 소리로 이런 소리가 자기만 들려오는 소리였죠.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의 죄를 버리고 천국에 가겠느냐? 아니면 너의 죄를 가지고 지옥에 가겠느냐? 이 음성을 듣는 그 순간 존 버년은 삽시간에 온몸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동안 존 버년은 자신의 말과 생활, 외형적인 모습 조금 변화된 것과 교회 나가는 것, 계명 몇 가지를 또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에서도 말과 행동이 좀 달라지고 교회 나간다는 것만으로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그렇게 칭찬하고 좋게 봐주니까 자기도 좋고 주변도 다 기분 좋았었는데, 그런데 하늘의 음성을 듣고서부터 오히려 나 자신이 정말 가증스럽고 가식적인 위선자임을 깨닫게 되었고요. 정말 자기 자신의 영혼의 비참함을 그렇게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나 자신의 이런 상태를 보여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이런 상태에서 죽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지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신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따뜻함을 느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버년은 고뇌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면 어쩌지? 내가 만약에 선택받지 못한 자라면 어쩌지? 나처럼 비열하고 더러운 자가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단 말인가? 교회를 다녔어도 끊어지지 않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번뇌 속에 그는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하여서 성경을 열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책을 그 손에서 눈에서 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을 하다가 구약 전체를 통하여서 그가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노예로 있을 때에도 안 되었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제도 그 허락해 주셨을 그때에도 결국은 자기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안 됐고, 또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워주셨고 왕정시대를 거치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힘과 노력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구약의 역사가 그만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과 우상을 통하여서 범죄하고 포로로 끌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결국 구약 전체는 인간의 실패를 기록한, 인간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예언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하, 구약은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준비하여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설 수 있는 것이구나. 그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나를 의롭게 만들고 나를 구원하여 주는구나. 참 진리, 참 구원의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참 구원은 어느 정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비참한 죄를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무릎 꿇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철로역정 주인공 크리스천은 장차 멸망당할 이 장망성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언덕,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늘 밑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바로 철로 역정의 길이죠. 예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유혹을 이기고 고난을 딛고 그렇게 많은 방해들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 여정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나를 믿고 내 의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나는 전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해서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자리를 박차고 주 앞에 나와서 십자가 그늘 앞에 엎드려 그 가운데 참된 구원과 위로와 평안을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믿고 집에 편안히 앉아서 예배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밑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참된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위로와 평안으로 매 주일마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해 볼 때 몸만 주 앞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다냐?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고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최후의 만찬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손을 함께 넣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 나를 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몸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팔아 넘기려고,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아 넘길까 그 기회만 노리고 있었지, 그의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고 몸만 함께 있었던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몸만 와 있으면 안 되죠. 우리의 마음도 함께 이곳에 담아서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주님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조금 띄우기를 그렇게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좀 시간이 지나서 다 잊어버렸는데요,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여러분 얻은 것이 많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배 좀 띄워라 하면 피곤한 줄 모르고 그대로 기쁨으로 순종했겠죠. 근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마침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그물을 씻고 이제 들어가서 들어누워 잠이나 자자 생각하고 있던 차에 예수님이 무리를 이끌고 와서 배를 좀 띄우라고 하니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타이밍을 못 맞춰도 유분수지, 하나님은 하필 이럴 때, 그것도 2배나 3배나 더 마음이 한 마리도 못 잡아서 힘들고 피곤할 바로 이때에 하필이면 배를 띄우라고, 그것도 혼자 오셨으면
그냥 거절하기 쉬웠을 텐데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있는데 그 거절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몸만 주님을 따라서 그대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보세요. 예수님과 시몬이 한 동네 사람이었고 또 동생 안드레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소개받지 않았습니까? 인사한 처지였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 눈 떠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그렇게 거절하면 자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체면치레로 마지못해 배를 띄웁니다. 순종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체면 유지용으로 마지못해 나와서 예배하고 마지못해 내가 정말 이런 직분자이기 때문에 또 안 나오면 안 되지, 그래도 가끔은 나와야지, 이런 체면 칠해하기 위하여서 예배 나오고 봉사하는 자들로 교회에 가득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에 기쁨이 가득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조명을 다 켜놓고 예배를 드려도 그 분위기가 환하고 밝은 분위기이겠습니까? 내 직분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끌려가듯이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보는 교육자의 마음은 얼마나 또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분위기가 정말 이런 마지못해 체면치레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걸어가도 달려가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수많은 영혼들,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구원의 방주로서 진리의 등대로서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참여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 정말 그 교회가 되는 교회이고 뜨거운 교회이고 살아있는 교회이고 기쁨의 교회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못해 예배하고 마지못해 봉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돌들을 들어다가 오히려 외칠 수 있도록 촛대를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못해 체면치레하듯이 순종하는 그 순종 멈추고, 다행히도 이 베드로의 순종은요, 이 체면치레하는 순종으로 멈추지 않았어요. 배를 띄워라고 해서 마지못해 띄웠죠. 주님께서 막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 귀에 들렸겠습니까? 마지못해 순종했는데요. 마지못해 나와 있는데 말씀이 들려오겠습니까? 그래도 귀라고 좀 열린 그 사이로 그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걸 보면 저분에게는 뭔가 있다. 그 말씀에는 권세가 있다. 뭔가 좀 다르구나. 그 말씀을 듣다 보니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에게 권면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한번 그대로 따라 행해 보리이다.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서 말씀대로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그 삶이 쉽겠습니까? 사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었어요.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낮에는 왜 고기 그물질을 안 했겠습니까? 밝은 대낮이 되면 너무 투명해서 고기들이 다 사라져서 아무리 그물질해도 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직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 자기 경험상 낮에는 그물해봤자 이거 헛수고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낮에는 안 하고 밤에 그물질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따른다고 한다면 과연 될까? 과연 잡힐까?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도 없었고 낮에는 수없이도 해봤지만 안 됐는데 주님의 말씀 의지해서 순종하고 따른다 한들 과연 될까? 반신반의하면서 그래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갑니다. 노를 저으면서 갈 때에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삶이 여러분 전혀 갈등 없이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절로 순종이 됩니까?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반신반의한 걸 어떡합니까? 진짜 말씀대로 순종하면 될까? 진짜 말씀대로 행하면 진짜 될까? 이런 마음으로 계산도 하고 저울질도 하고 의심도 하고 반신반의하며 그물을 가서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웬걸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급히 손짓을 합니다.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그물을 당기는데 그게 하나 가득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올라오는데 두 배가 가득 잠길 정도로 그렇게 잡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로또 당첨된 것처럼 기뻐했을 거예요. 즐거워, 이거 웬일이냐, 대박이다 하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만큼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순종은 말씀에 의한 마음의 순종이었고 반신반의한 가운데 행한 순종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이후에 하는 베드로의 순종은 이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전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전적으로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의심하지 않고 이제는 전적으로 자기의 삶을 주님께 위탁하는 그러한 베드로의 전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체면치레 하듯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체면치레 하듯이 주님 앞에 나와서 순종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하긴 하되 설마 그게 그런다고 다 될까? 이런 저울질하고 계산하고 그렇게 따지면서 하는 순종입니까? 아니면 이 생명, 우리 주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생명,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나에게 새 생명 얻게 되었는데 이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 정말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며 나의 전생을 주님께 한번 위탁하리라. 나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몸 다시 한번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한번 살아보리라. 이런 마음으로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 맡긴 그런 채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순종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좀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가정이 빈배가 되었을 때, 인생의 빈배가 되었을 때 강남의 3층 집에서 아쉬울 거 없이 그렇게 잘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뜻이 있어서 부르시는데 완전히 빈배가 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때 드릴 것이 전혀 없어서 몸밖에 주 앞에 드릴 게 없습니다 해서 삶을 우리 가정 드렸을 뿐인데 돌이켜보건대 배와 그물을 벌어두고 주님을 따르면 손가락 발 줄 알았는데 정말 우리 가족을 아버지 팔순잔치 때 다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싸매시고 축복하시고 세우셔서 놀랍게 영광되게 복되게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 손들에게도 마치 할아버지가 그렇게 인생의 빈배가 되었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온전히 주님을 따랐던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영광되고 복된 인생 보지 않았니? 그러니 너희들도 온전히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자, 이렇게 권면하고 함께 맛있게 식사를 했던 기억을 그렇게 이야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제 마지막 이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정말 앞뒤 따지지 않고 삶을 드리기로 결단했던
베드로의 삶은 이후에 어땠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붙잡혀 체포되어 가시는 그 순간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고 돌아서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정말 인간의 의지와 우리의 영혼은 정말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결단을 하고 혈서를 쓰고 각서를 써도 작심삼일이고, 그렇게 알아도 아는 대로 살지 못하고 믿어도 믿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 죄인인 인간인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그 이후에 그가 아는 대로 성령의 감동 따라 정말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고, 따라 행할 수 있는 결단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을 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주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주님을 쫓아 마지막까지 주님을 오롯이 쫓아 따라 살아갔던, 그래서 한 어부의, 한 어촌의 한 어부의 그냥 사라져버릴 수 있었던 그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이 정말 전 세계가 기억하는 그러한 피터, 그 베드로,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영광된 이름으로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도 정말 내 의지로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날마다 주를 따라가는 복된 인생, 영광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